사사기서 3장 1절, 구약성경 365페이지. 다 같이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우세 후에 사사기서 3장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그렇게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혹은 천에 하나, 혹은 만에 하나 그렇게 뽑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주님 앞에 또한 입을 벌려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도구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은 도구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이제 지식은 다 땅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상갈이라는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리고 그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은 오늘 시작됩니다. 이 상갈이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언급하지 않는 사사 중에 하나죠. 우리는 소사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성경에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경중을 따져서 사역이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해 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사 삼갈, 이 사람은 성경에 한 줄이 나와 있어요. 한 절 나와 있죠. 31절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그분이 오래 사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너무 많이 하느냐, 크게 하느냐, 위대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단 하루를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단 한 가지를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바로 사명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6절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인물이 잘난 사람을 쓰실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쓰실까?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일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26절로 27절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주의 사명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좀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우리를, 능력 없는 나를 주님께서는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이 좋은 사람, 흔히 요즘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뭐 3대째, 5대째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대 신앙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단 성경에서 한 줄 삼갈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갈을 부르셨다.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 말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 이보다 더 우리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 이 삼갈이 사역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기드온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사들이 사역을 할 그때 보면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어요. 신장로로 다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적군에 발각되면 잡혀 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시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튼 살고 있지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는 것이 아닌 그 시대, 아주 어두운 시대, 그 험한 시대에 이 사사 삼갈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장로로 다니지 못하고 골목길로 다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의 우리 때와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하고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열조의 행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우상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상 섬기는 것이 더 근사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 강대국들을 이제 강하게,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쳐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노략을 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외세를 통해서 그들을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고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그들이 이제 모든 주권을 빼앗길 그 즈음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듭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돌이키마 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사들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들어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원수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한 시대가 계속이 됐죠. 이 사사시대를 보면 말이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 죄악이 반복이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복이 되고 또 주님의 채찍이 반복이 되고 주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으로 갚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채찍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오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때리는 채찍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채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갈, 그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는 블레셋을 이제 600명을 쳐서 죽였더라. 여기 중요하죠.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 모는 막대기예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를 몰아봤죠. 이리야 하면서 가끔 이제 때리기도 살짝 때리기도 하면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면서 소를 몰고 가죠. 이 소를 모는 막대기예요. 그러나 오늘 사사삼갈이 들고 있는 소 모는 막대기, 히브리어로 말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마드라는 이 소 모는 막대기는 날카로운 금속이 이제 거기에 박혀 있대요. 그래서 그 막대기는 소를 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승들, 아주 못된 짐승들, 또 맹수들을 이제 습격을 막는 도구로도 쓰였다는 거죠. 이게 말마드예요.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 달랑 하나 가지고 무장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이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종류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 기적이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세상적인 지혜로 보고, 세상적인 이해로 본다고 하면 그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무능한 존재예요. 특히 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돼. 그것은 갈대숲일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문합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아니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맞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주문을 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 같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야. 그래, 나는 이 말씀으로 좋게 라고 하면서 많은 우리들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날도 저물었고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저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떡을 사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미 어떤 피크닉을 한다든지 무슨 파티를 한다든지 하면 미리 주문하잖아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그 일정은 준비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이 말씀 앞에서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어떤 문벌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또한 힘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체크해보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주문하시는데 말이죠.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내 뜻을 좀 전해라.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그럴 용기도 없고요. 배짱도 없고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변명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세와 똑같습니다. 기도원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나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일하고 싶어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산을 두드리고 있을 그때에 너희가 뭘 먹을 것을 주라. 그 중에 순종 잘하는 제자 하나가 이제 그 무리들 사이를 다니면서 도시락 싸우신 분, 도시락 싸우신 분 하고 외칩니다. 아무도 도시락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 아이가 슬그머니 도시락 하나를 제자에게 건네줍니다. 이거 선생님에게라도 좀 드리시죠. 그리고 그 제자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내어 빌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 이거 뭐 하겠어? 우리 선생님이나 드리자. 착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에게 내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삼가를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요? 전쟁의 무기가 아니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는 짐승들이나 혹은 소를
다룰 때 쓰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가지고 무기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지팡이입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쓰시는 모습을 봐요. 모세는 아무것도 무장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황제에게 말이죠. 왕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뭘 가지고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광야의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그 지팡이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습니까? 저와 여러분 배운 것이 너무 짧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역부족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라는 거죠. 아멘. 제자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먹지에 그 물고기와 떡을 떼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바쳤더니, 주님 앞에 내어놨더니, 주님 앞에 내려놨더니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 삼갈이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도 그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와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물매. 여러분 물매 많이 돌려보셨나요? 저는 새총 가지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팬티에 노란 고무줄 빼가지고 말이죠. 새총 만들어서 어렸을 때 새총 가지고 놀았죠. 오늘 다윗은 이 물매를 가지고 놀았어요. 물매. 그걸 가지고 짐승을 쫓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물매, 그러니까 조약들 5개, 그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기가 될까요? 그게 지금 군척 장군을, 군척 거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는 그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을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까? 짧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갈, 그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또 분명하지 않아요. 그 뜻도 분명하지 않아요. 칼, 검 이런 뜻만 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도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들이 포기합니다. 내가 잘못 구했나 봐.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나를 그대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31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어마어마해서 그 땅에 나는 소출이 놀랍더라. 우리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미를 삼키는 그런 땅이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거인들만 살고 있더라. 우리가 보니까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아주 작다는 거죠. 왜소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뭘 하겠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맞다. 그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지 않았느냐. 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속에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그냥 맡겨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력이 좀 부족해도 사역을 하는데 은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다고 그 혈기등등하게 이제 달려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80세까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0세에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할 그때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이죠. 눈으로 봐야만 믿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만 믿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얼마만큼 보이고 있는가? 오늘 상가를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줄 기록되어 있는 삼갈에 대한 역사.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더라. 이 말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찬양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아멘.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오늘 상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한 줄 기록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또한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조용히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상갈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